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실 텐데요. 찾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리니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헌금, 그 불편한 진실을 말한다. 오늘은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 먼저 할까요? 자,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요, 또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헌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피차간에 불편한 이야기가 이 헌금 얘기고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만큼 우리의 믿음의 본질,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한 여집사님이 있었답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였으나 헌금 생활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을 불러서 조용히 말했답니다. 집사님, 우리가 가진 우리의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또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주일에 낳는 모든 달걀은 11조로 드리겠습니다. 이랬답니다. 주일에 낳는 달걀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매주 수백 개의 달걀을 11조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달걀의 숫자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단 한 개의 달걀도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게 여기서 다시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아주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 닭들은 믿음이 좋아져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주일에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이 되네요. 한국의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람도 거룩하게 지키지만 닭들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알을 낳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 닭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닭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헌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꺼내놓기는 왠지 껄끄럽습니다. 자칫하면 이 헌금을 꺼내놓는 이 목사는 마치 사꾼 목사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왠지 좀 거리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헌금뿐만 아니라 좀 기도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도 얘기하면 왠지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라는 말을 꺼내서 얼만큼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깊은 기도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모두가 그 기도 앞에서는 왠지 작아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듯이 헌금도 마찬가지로 왠지 작아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서 이런 껄끄러운 얘기는 대충 그냥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이 헌금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시작. 헌금은 은혜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헌금은 은혜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자, 헌금은 은혜가 흐르는 통로다라는 생각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은혜다, 은혜가 흐르는 통로다라고 생각해야 헌금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주에 그 마지막 종이에 보면은요,
그 길을 찾는 이들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 상처를 받거나 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어떤 질문들, 또 신앙적인 질문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류의 질문들이 한 20여 개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19번 질문이 바로 이 헌금 질문입니다. 교회는 왜 그렇게 헌금이 많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헌금이 많습니까? 라는 이 말은 한국에서는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로 친다면은 헌금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바치면 될 텐데 헌금의 종류가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무슨 헌금 이렇게 꼭 종류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헌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헌금, 하나는 목적 헌금입니다. 그래서 일반 헌금은요,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같은 우리가 매번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감사의 예물, 또 10분의 1의 예물을 드릴 때 그걸 일반 헌금이라고 얘기하고요. 목적 헌금은 어떤 목적을 갖고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제가 그 사진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번에 우리가 시리아 터키에 지진 난 그곳에 우리가 헌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난민들이 있었는데, 난민 교회였는데요, 난민들이 다시 시리아에 들어가서 한 학교에서 한 몇백 명인가 모아놓고 우리가 헌금했던, 또 다른 교회에서 헌금했던 그 헌금으로 시리아에 들어가서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학용품,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에게도 어떻게 이 헌금이 잘 쓰여질까,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헌금을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선교팀을 꾸려서 그곳에 들어가서 직접 시리아에 들어가서 헌금을 나눠준 그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보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야기에서 일반 헌금, 목적 헌금은요, 그냥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고요, 헌금이 강요되어지거나 꼭 이름이 붙어져야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라고 해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격식 차리지 않아도 기도가 되듯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예물을 드리는 것, 무슨 이름을 붙이든지 그 이름보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니까 헌금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요, 바울이 이 이방 교회들을 전도하면서 이방 교인들이 상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보다 경제적으로 좀 나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 교회들의 헌금을 거두어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러 갈 때, 너희들이 이번에 헌금을 이제 우리가 모은다, 그러니까 바울이 갔을 때 그 헌금을 모으지 말고 그 헌금, 그러니까 구제헌금이죠, 구제헌금을 잘 저축해 놓았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그 구제헌금을 준비한 것을 너희들과 함께, 너희 중에 대표자들과 함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겠다라는 그런 배경이에요. 근데 그 전달해 주는 헌금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은혜다. 그러니까 헌금은 은혜입니다. 헌금이 은혜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낼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생겼느냐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공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공짜나 선물이라는 의미, 둘을 합쳐도 상관없고요, 공짜 선물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제가 가끔 성경 공부 때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뇌물은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찝찝합니다. 선물을 받으면요, 기쁩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감사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 내가 요번에 너한테 선물했으니까 다음번에 나한테 꼭 선물해야 돼. 사람들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물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물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은혜로 주는 것. 그래서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은혜가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야 헌금 생활에 있어서 정말 부담감을 갖지 않고요, 헌금이 감사하고 기쁜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뭐한 대로 할 거라고요? 정한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많게 적게, 하나님은 가난해서, 교회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건 없건, 우리가 헌금을 하건 안 하건, 많이 하건 적게 하건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얼마를 하겠다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마음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시작.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여러분, 헌금은 강요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만큼 여러분이 마음에 정하시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라는 것은 헌금이 강요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을 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세 가지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오해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세금. 그래서 헌금을 세금이고 목회자는 ATO의 직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헌금 얘기하기 싫죠. 두 번째는 어떤 모임을 운영하는 운영회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 참석했는데, 교회 일원이 되었는데 그 회비라도 좀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교회가 굴러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헌금을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헌금을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헌금을 투자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금도 회비도 투자도 다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펼쳐지는 것. 그래서 누군가 돈은 돌고 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돈이 흘러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은 마치 예전에는 거름을 똥으로 썼는데요, 거름과도 같아서 내게 모아두면 썩은 냄새가 나지만 그것을 땅에 흩어서 뿌리고 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곡식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돈은 흐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 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헌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헌금은 기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중에 내가 호주에 와서 살고 싶어 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많은 분들은요, 살고 싶다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것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맞아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과 기술과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것이지, 우리가 당장 병원에 누워있거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 지나지 않았습니까? 코비드로 일주일 동안 격리하면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에,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땅에 곡식을 심었다면, 씨를 뿌렸다면 분명히 그 씨에 대한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뭐 굳이 헌금을 드리던 일반적인 헌금을 드리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드린 헌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 손에 주어지는 이 현찰보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더 많이 알게 돼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저희 어렸을 때에 이렇게 집 담을 보면은요, 사이다병이나 콜라병을 이렇게 깨서 그걸 거기다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예.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옛날 분들이 했어요. 그러면 진짜 도둑이 그 병 깨진 게 무서워서 못 넘어갈까요? 실은 도둑은 무슨 수를 해서도 그 담 쉽게 넘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이다병이나 콜라병이나 이렇게 병 깨진 그 유리들을 그 담에 박아놨냐면요, 내 마음 편하라고. 어떻게요? 내 마음 편하라고. 저거 붙여놨으니까 도둑놈이 들어올 거야, 못 올 거야 라는 생각이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물질의 많음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 정말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한번 쌓아 보십시오. 그러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생각한 만큼 기쁨을 주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의 70%는 돈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돈이 되게 없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처럼 또 모기지 레이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갑자기 들어가야 될 돈들이 많을 때 돈 때문에 서로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신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경우가 많대요. 그럼 돈이 있으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돈이 많으면 헤어진답니다. 위자료도 많이 받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큰 돈이 생겼는데? 라는 생각을 하더래요. 여러분 말고 저쪽 세상에요. 여러분, 실제로 돈이 모든 문제의 근원처럼 적어도 문제지만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그래서 우리는 더 의라는 것은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양심에 거슬리는 일이 없는 겁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평강이라는 것은요, 세상은 요동치고 힘들고 뭐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이 나도 내 안에서는 평안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걷는 것도 감사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밥 먹는 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평강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 있대요. 희락이 있대요. 에릭 프롬이 쾌락과 기쁨, 그 희락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쾌락은 우리가 지양, 그러니까 피해야 될 소유의 양식이고, 기쁨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존재 양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쾌락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아이가 지금 내가 돈을 모아서 초콜릿을 사 먹을 거야, 사탕을 사 먹을 거야 라고 해서 그 아이가 뭐 10불을 열심히 모아서 초콜릿을 샀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여러분, 행복한가요? 왜 안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그러세요? 정말 행복하죠? 그래서 초콜릿 샀어요. 근데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어떨까요? 허무해요. 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래, 내가 이 돈으로 초콜릿을 사탕을 사 먹으면 정말 행복할 거야 생각해서 기뻤는데, 초콜릿을 먹을 때도 기뻤는데 먹고 나니까 난 또 빈손이 된 거예요. 이걸 쾌락이라고 합니다. 순간적이고요, 없어지는 거고요, 허무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쾌락 때문에 산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많은 시간을 행복하지 않으면 잠깐 누리는 그 특별한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죽어라 일해서 내가 연말에 뭐 하리라. 근데 막상 그 연말에 무슨 일을 하고 났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큰 기쁨은 없어요. 그리고 소유하고 나니까 허무해요. 이게 쾌락이래요. 기쁨, 희락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어려운 친구가 주변에 어려운 친구가 있었다면 그 친구에게 너 요즘 어렵지? 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도와줬어요. 두 가지 다 돈이 없어진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려운 친구에게 내가 물질을 도와줬을 때, 그때 그 친구가 친구야, 내가 진짜 어려운데 너무 고마워.
정말 너는 나의 찐친이야, 베스트 프렌드야 하면서 그 친구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 마음도 같이 기뻐지고 행복한 것, 이걸 희락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대로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이 헌금이라고 생각한다면 헌금은 언제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 내가 받았으니까 감사하고요, 나눠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받은 것이 없을 때가 가장 불행한 것이고요, 나눠줄 게 없는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건 많은 쌓아놓겠다고 생각하는 건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부자는 모아서 부자가 아니라요, 사용해서 부자예요. 제가 외국에서 말하는 백만장자의 의미를 듣다가요, 맞아, 이게 백만장자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백만장자 아닌 사람이 뭐 한국이라면 어디 있겠습니까? 백만장자라면 뭐 10만 불이요? 100만 불, 10만 불인가요? 100만 불인가요? 100만장자 뭐 얼마인가요? 잘 모르. 10억 정도 되겠네요. 100만장. 요즘 한국의 집값이 1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백만장자래요. 백만장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백만장자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만장자라고 말하는 건 백만장자의 삶을 살아야 백만장자죠. 그래서 때가 되면 요트를 타기도 하고, 때가 되면 여행을 하기도 하고, 때가 되면 그런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누리는 사람을 우리가 백만장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은요, 정말 헌금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각양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그런데 이 빛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믿을 만하냐 하면은 변함이 없으시답니다. 야, 사람은 진짜 치사해요. 조금 내 마음에 거슬리면 안 줄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조금 들면 그래 줄게,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요. 잠깐 더 펴놔주세요, 이 귀한 말씀을. 왜 빨리 끊고 그러세요? 변함이 없으시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하다는 얘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마치 그림자는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그 그림자의 크기가 달라져서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믿을만해, 하나님 좋은 분이야, 하나님 우리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의 배우자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잠언서 19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는 것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우리 배우자는 다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진짜예요. 그런데 좋은 부모도 실은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부모는 참 나쁩니다. 아니에요. 그 부모 만났으니까 그 정도 사는 겁니다. 예. 나쁜 부모는 나쁜 부모를 통해서 나쁜 거 이렇게 살면 안 돼라는 걸 배웠겠고요. 좋은 부모는 좋은 부모대로 좋은 것들을 배웠겠죠. 그리고 우리에겐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이런 자녀를 낳으리라,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엔 내가 낳은 것 같지만 살다 보면 다 남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만큼 은혜를 누리는 삶,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묵상하셨습니까? 저희 교육자들이 함께 민수기를 묵상하다가 어느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뭘 배웠나요?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자는 거 배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배웠다고 그랬어요. 민수기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원망과 불평을 할까요? 세상에 좋은 일만 있는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려지는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요,
아니 내가 분명히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이거 내가 잘못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하여튼 어떤 경우건 내 삶에 무언가 내가 원치 않은 일,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일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좋은 걸 주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셨다면 받은 것들을 누리고 나누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세상에 지탄을 받기도 하고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재활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음지에서 사람을 돕는 그런 기관들의 70%가 개신교단이 하는 기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일을 감당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신을 통해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런 음지에서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헌금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예요. 근데 은혜 통로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이 있는데, 두 번째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헌금은 믿음이 완성되는 열매예요. 자, 헌금은 믿음이 완성되는 열매라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말한 헌금의 목적은 구제 헌금이었어요. 그런데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구제 헌금이죠,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구제 헌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 헌금의 역사는 좀 깊어요. 바울이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맞아서, 예루살렘이 큰 기근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무척이나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구제헌금을 누구한테 전달했느냐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함께 입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 잊지 말라는 것,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서 바울도 베드로도 함께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잊지 맙시다,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서 16장에서 헌금을 하는 이 헌금의 뒤이면에는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헌금을 그들이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흘려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라면요, 개인적인 의미로는 이 헌금은 절대적으로 믿음의 산물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산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산물이란 것은 이래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수영에 대해서 수영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빠삭합니다. 물에 먼저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하고 얼굴은 세 번에 한 번씩 이렇게 고개를 들고 수영은 이런 거야라는 이론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막상 놀랍게도 물에 가면은 맥주병처럼 가라앉는 역사가 시작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에 힘을 빼는 거는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물에 들어가서 몸에 힘을 빼는 것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때 느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들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 요즘처럼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듣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설교 잘 못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요즘 인터넷만 열면은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요즘 온라인 예배 다 드리니까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라성 같은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엔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좋아져야 돼요. 근데 제가 인터넷 설교 듣고 믿음 좋아졌다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들은 말씀이 마음의 믿음과 결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걸 우리가 관념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머릿속에서만 뱅뱅 도는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남을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좀 무엇인가 알면요, 뭐 제가 특별히 더 그러겠지만 뭔가 조금 알면 남한테 가르치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 젊은 세대한테도 가르쳐주고 싶고, 못하는 사람 있으면 가르쳐주고 싶어요. 자꾸 그때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니? 믿음에 대해서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고 주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죠. 교회 나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너의 믿음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일까? 아니면 죽은 믿음일까? 믿음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이 산을 저 바다에 명하여 던지라고 해도 그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만큼의 믿음만 있으면요, 겨자씨요, 여러분. 겨자씨는 너무나 작아서 홀씨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상황이 되면은 나무로 자라서 많은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새들까지 깃드는 나무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예요. 예. 아무리 크게 보이면 뭐합니까? 이미 죽은 믿음이라면요, 땅에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아무리 가꾸어도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 방식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신 구절인데,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기도, 구제, 금식 이 세 가지에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잠깐만 놔주시고요. 어디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이요. 이유는요, 거긴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 듣다가요, 한국 얘기를 하는데 이해 간다, 동의한다 라고 이렇게 제가 손자서 생각했어요. 한국의 상속세가 50%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두고, 이건희 회장님이라면 회장처럼 돈을 많이 벌고 내 자녀에게 증여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번 돈이 내가 이미 벌 때 세금을 다 내놓더라도 50%는 누가 가져간다고요? 나라에서 가져가요. 오늘 말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건 조금 심한 말 같지만요, 정부가 다 가져가요. 아니,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번 것인데, 상속세를 증여하지 않기 위해서, 상속세를 증여하지 않기 위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탈세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중에 썩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둑이 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희락과 진정한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이 그래요. 내 주머니에, 내 손에 있을 때는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는 나의 믿음을 거치게 하는 걸림돌이 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하면은 이민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의 생각 가운데는 목사님이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민사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국에 살 때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친척도 있잖아요. 가족도 있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면 그래도 나를 도와줄 주변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민 와서 겪게 되는 거는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들 이민으로 오셨다면, 야, 나이가 들어서 정말 그렇게 내 간이라도 빼어서, 쓸개라도 빼어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줄 만큼 정말 그런 친구나 친척 같은 사람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민 사회를 살면서 많은 분들이 자수성가를 해요.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 열심히 벌리라. 내가 이민 온 목적은 이민 와서 여기서 내가 한 가문을 이루리라. 그리고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리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두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더 껄끄러워요. 더 껄끄러워요. 그냥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순례자 아닙니까? 예. 아니,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천국에 영원토록 사는데, 그 영원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고정되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돈에 고정이 되더라고요. 돈에 고정이 돼요. 아니, 자식에 고정된 사람도 있어요. 나는 자식만 바라본다. 자식만 바라본다. 자식만 바라본다. 이 사람의 입에서는요, 매일 자녀 이야기만 나와요. 예. 아니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쾌락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사람 입만 열었다면 그 얘기만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늘나라가 그것 아닙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아니, 말은 실컷 이래놓고 사는 것은 이것과는 별개로 사는 사람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다가요, 제가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탈무드의 랍비 일라이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세 가지의 주머니 있대요. 하나는 술 주머니고요, 하나는 지갑이고요, 세 번째 우리의 마음 주머니랍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뭔가가 채워지면 그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나타난대요. 사람이 돈이 없을 때는요, 다 그렇게 사는데 정작 지갑에 돈이 꽉 채워졌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나타난대요. 사람이 평소에 술을 안 마시면요, 제정신이니까 정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정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술을 마셔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나온대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짜증이 나거나 분노가 날 일이 딱 생겨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진짜 어떤지를 알게 된대요. 그래서 그 주머니에, 마음 주머니, 지갑, 돈 주머니, 그리고 술 주머니겠죠, 그 주머니에 무엇이 채워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릭 워렌 목사님이 썼던 Purpose Driven Life, Purpose Driven Church, 아주 정말 센세이셔널하게 80년대에 많은 교회가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세미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했었어요.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땅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충 돈 벌고 자식 키우고 내가 원하는 거 하다가 때가 되면 늙어서 죽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명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은 소명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린 뭔가 하고 가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가야 돼요. 사람을 살리든지 사람을 돕든지 이런 뭔가 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 이 세상에 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왔냐? 그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니면 뭐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얼굴이나 좀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비록 물질은 좀 적었지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 사람들 참 돕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물질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 그 사람들 또 식사도 대접했습니다. 저는 그
그 사람들에게 좀 지혜를 좀 주기도 했고요. 그 사람들 다른 사람과 이렇게 좀 연결시켜 주어서 문제를 좀 해결하게도 해줬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Purpose driven life. 근데 오늘 이 고린도서 16장은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기든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heaven driven life가 되든지 아니면 earth driven life가 되든지 하늘을 목적으로 삼는 삶. 하늘에 이끌리는 삶을 살든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땅에 열심히 쌓아두는 삶을 살든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새로운 분들도 많으니까요.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여기 아닙니다. 여기라고 생각하면 맨날 누구라고 또 한번 착각해요. 아닙니다. 예전 일입니다.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방에서 옷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요. 저에게 식사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방에서 장사하시다가 아마 물건하러 올라오시는구나. 그래서 한번 식사를 하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식사 자리에 갔어요. 식사 자리에 딱 갔더니 저한테 봉투를 내놓더라고요. 막 아주 두둑한 봉투를 내놓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들이 11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지금까지 11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뭐 11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는 거니까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의 얘기를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저한테 하십니까? 저한테 줘서 이렇게 교회에다 내게 하십니까? 그냥 교회 갖다 내도 될 텐데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대요. 제가 25년 전쯤일 거예요. 그때 20여 년 전에 시집을 올 때 엄마가 자기한테 친정 엄마죠. 친정 엄마가 자기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너는 가서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11조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사는 것도 힘들고 뭐 또 그 다음에 액수가 막 커지니까 또 액수가 크니까 또 힘들고 그래서 11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11조를 안 하시다가 왜 갑자기 하십니까? 사람이 뭐 안 하던 짓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하시나 했더니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11조를 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쪽 사는 지역이 산이에요. 크게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그 차가 벼랑 끝에서 딱 걸렸대요. 그러니까 좀만 더 가면 그냥 떨어지는데 벼랑 끝에 딱 걸려서 딸이 살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나간 아주 젊고 잘생기고 아주 튼튼한 친구가 있어요. 축구도 잘하는데 이 친구가 언어 연수로 교환학생을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무슨 전화를 걸려왔냐면 지금 서울대학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희귀한 바이러스랍니다. 무슨 바이러스인지 몰랐는데 희귀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중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중환자실에서 그 아들을 막 치료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아주 건강하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 은혜로 하나님께 이제부터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그 집사님이 살고 있는 동네가 안데스 산맥에 있는데 어느 날 안데스 산맥에 화산이 터졌어요. 1년 전에 큰 화산이 터졌어요. 그 집사님이 살고 있는 동네는 아주 크고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근데 화산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산재가 이렇게 돼서요 비행기가 뜰 수 없어요. 화산재 때문에 비행기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비행기 운항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관광지에서 옷가게에서 이 관광객들이랑 이거 해야 장사가 되는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관광지에 관광객이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지역은 완전히 봉쇄된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이 다시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헌금을 또 드렸는데 헌금 액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지금 거기 화산이 터져서 관광객도 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모르겠는데 관광객이 없으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옷을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상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때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내가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매상을 안 떨어뜨려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흐르게 하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헌금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라면요, 헌금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재정 장로님이 이 말 들으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힘든데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10분의 1을 떼나거나 헌금을 드리면 분명히 우리 소득의 일부분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헌금은 복불복으로 이만큼 넣었으니까 이만큼이 걷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풍성함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원이? 그 자녀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대요. 우리 아들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 야, 이분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건 왠지 좀 껄끄러우니까 11조를 제일 많이 내게 해달라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기도한대요.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그때 너의 손길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라고. 그리고 겸손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있는 것 없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할 때 고린도서 16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주 첫날, 그러니까 너희가 모이는 매주 날 때 좀씩 모아라. 그리고 너희가 마음대로 막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나가 수입에 따라서 내라라는 것은 은혜 받은 만큼 하라는 거예요. 없으면 내지 않아도 돼. 조금 벌었으면 조금 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은혜의 크기가 더 커져가고 더 깊어져 가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역사. 이게 헌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살아 역사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